수요예배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복음전도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순교의 사건과 이어진 큰 핍박이 있기 전까지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면서 큰 박해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8장 1절 말씀에서 이 일을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님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복음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중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요, 마술사인 시몬까지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숫기도 하니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빌립의 전도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빌립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정신없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이 배웠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청사전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하는 빌립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찾아와 새로운 명령을 전달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전달한 명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150km나 떨어진 한적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보여집니다. 빌립을 보내시려면 사람 많은 시장으로 아니면 군중 집회를 하는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하나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지금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해지도록 양육하는 것이 급선무처럼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성이 전도의 전조기체가 되면 주변 지방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야 할 곳은 도시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 받았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예측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예측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고 안전 위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삶이 진행되어졌다면 현재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측과 달리 더 좋지만 훨씬 불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이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만나는 예상 밖의 어려움은 그것이 의미심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십중팔구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한창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여행길을 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단 한 절 사이에 아주 빌립이 간단히 광야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빌립은 당시 가난한 여행자들처럼 걸어서 그 먼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위험했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힘을 낭비하는 것 같고 전혀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단 한 사람, 그 내실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수고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좀 과도한 낭비와 같은 하나님의 희생의 원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값어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질 값어치가 있습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종들을 또 보내셔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명령에 빌립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도전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로 떠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진짜로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으로 내리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으로 내려주십니다. 때로는 목회자와의 대화 중에, 아니면 교인들과의 대화 중에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즘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그거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큰 순종하기도 힘들지만 작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맡겨진 주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놓쳤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빌립을 소개하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순종의 원인, 그 순종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은 크든 작든 우리가 선뜻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맡기셨다면 그 과정은 빌립이 광야까지 걸어간 것만큼 힘든 과정입니다.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신앙의 일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좀 부담스러운 일도, 좀 싫은 일도 의외로 쉽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천사의 명령에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빌립의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된 것도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서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온 것도 자신의 결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일들을 맡기려고 하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능력 없어요. 얘 능력 없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시라고. 교회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그러려면 저 일꾼 사오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 사오면 됩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가사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여행을 다녀온 길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성전을 다녀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전을 다녀오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차 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읽고 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읽는 사람이 거의 다 속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빌립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로 나를 인도하실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에 읽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넓은 광야에서 빌립과 내시가 만난 것이나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하필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던 것은 어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이 광야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척 고모를 사용하시고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고 목사님 사용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묘한 그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내시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는 내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디오피아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예수 믿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내시는 빌립의 등장을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과 빌립의 사회적 신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차에 빌립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시가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 죽어가는 내 남편, 죽어가는 내 자녀 살려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이 땅,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